네. 한 달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길게도 읽으셨지요. 네. 성경의 주인공들은 참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쟁에 승리한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구속사의 큰 틀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황량한 사막과 거칠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운 그 승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의 두께가 무지 두껍고요. 성벽의 위치가 경사진 언덕에 지금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시절에 성벽이 4-5m 간격으로 두껍게 되어 있어서 정말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죠. 여리고 성에 함락하고 무너뜨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패전을 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또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을까요? 오히려 36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전쟁과 경기로 비유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가나안 정벌 전쟁을 우리 인생도 신앙의 생활하던 중 뜻하지 않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또한 신앙생활에 대인관계에 있어도 또 건강에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승리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를 거듭을 하면서 계속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 어느 분야에서 베테랑이었던 사람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시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정의를 상실하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장 7절에 보면은 이로써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명령한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겼을까요?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또 어땠습니까? 초대왕으로 축복을 누리고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그 사울왕도 실패했지요. 자식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라는 권력으로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실패와 성공과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실패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실패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대학 진학을 못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공이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이 실패라고 보는 것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가 또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하여도 그들이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성공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졌다고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다면 그것도 성공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 사람들은 이걸 따지죠. 대기업을 다니다가 하면 또 존경스럽게 보고 아이고 성공했네 이러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니면 어때 그 기업 요즘 힘들지? 그럼 그 사람은 또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를 다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큰 착각들이 있지요. 소형교회의 장로는 볼품없는 장로로 또 대형교회의 장로는 성공했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 그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이고 개척교회를 다녀도 우리 주능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요. 많고 적음에 유명이나 무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면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격용 무기는 무엇일까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 사탄의 유혹을 했죠. 그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내 손에, 우리 목사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요, 노된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누가 있지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계속 배달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하셨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순뱅이를 만나죠. 그때도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세상 일도 우리 세상 일이라고 해서 다 세상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도 됩니다. 왜? 일을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 너도 일을 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일을 하다가 영적인 기갈과 공배함으로 잃어버린 성도들, 또 잃어버린 그 힘을 잃어버린 저는 잊지 않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상자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어떤 아이성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요 네 가지 말씀이 우리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이미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 자녀들이 집사님이나 성장했으니까 어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방송을 함께 듣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고 함께 외칩니다. 신앙의 성숙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상자야, 너도 어떤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니? 일어나 아이로 가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저의 남편인 안수 집사님 오늘 안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 저하고 마음이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순간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안 전해야 되나요? 그거 안 되나? 교회 안 간다고 저도 안 가야 되나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상자야 일어나라, 아이로 가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뿌리치고 왔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그러십시오. 혼자 마음껏 계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그가 예배를 드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전 다니던 교회로 달려갈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지, 어떤 회개를 할지, 어떤 기도를 할지,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진실로 기도를 하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하기에 박차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원인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아간의 범죄 7장 1절입니다. 둘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아니란 태도 어쩜 이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입니다. 여리고 성에 승리에 흥분되고 도치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그렇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옳은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그 사사기 하나님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각을 합니다. 그래, 삼자야,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어? 주의 이름을 언제 불렀니? 이렇게 내 속에서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될 때 그 잘됐던 일만 그 생각하고 도취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금성철벽 난궁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농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은 믿고 돌아라 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쩌면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면 오랜 그 세월 동안 강한 생활을 하더니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느냐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드디어 미쳤어. 황야 생활을 저렇게 하더니 저들이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고 무기를 개발하고 토성을 쌓고 병사들을 전염병으로 훈련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개를 메고 성을 2번을 주변을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전술의 기본과는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왜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미용실을 할 때 6년을 그곳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옮기는 게 싫은 거예요. 이사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여기서 있을게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결론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갈 곳을 미리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목사님 교회를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목사님 그 사택을 가려고 하는 이 길로 가서 사택은 이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는 가게가 딱 문이 닫아지니까 몇 달이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고 열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가게는 뭘까?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되던 날 임대문이 그 건물주 사장의 전화번호가 그때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그 가게가
가게를 좀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 가게에 얼마입니까? 권리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보증금 2천에 월세가 50에 무슨 권리금은 현재는 받지를 못하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드럼 세탁기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그 시설비로 500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다시 또 여리고성 돌기를 했어요. 근데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보증금 2,000원 주되 월세를 더 깎아주셨어요. 월세를 한 40에 10만 원을 더 깎아줬고 그 시설비 500도 안 주고 들어가는 걸 했어요. 지금 가게 비어 죽어 있으니까 저는 가게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게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시고 이 가게 주십시오. 그래갖고 오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전쟁과 경기로 비유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생의 경기를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인생 경기의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모두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승리했죠. 에녹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를 했고요. 노아가 믿음으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일에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객지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요셉도 노예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전쟁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에나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때 묻지를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물론 정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했는데 신앙은 전투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신본주의인 것이잖아요.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3절 이 3,000명만 보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소수라고 봤던 것입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인간적으로 지혜로 그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 하는 전쟁이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들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전쟁인 것을 믿어라.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아이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승리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사 중에 일손잡이 에훗,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여인 드보라, 고아였던 에스더, 포로였던 다니엘, 사기꾼 같은 야곱, 목동이었던 가늠자였던 그 다윗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승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어려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고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지만 믿음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패배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산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소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과세평가하면서 적당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인구가 12,000명, 여호수아 8장 25절에 나옵니다. 받게 되지 않자 그들은 이 3,000명이면 될 줄 알고 3,000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36명이나 죽고 패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3절 용사 3만 명을 뽑아 성 뒤에 복병을 매복시켜라. 13절 성읍 위쪽으로 3만 명의 복병, 성읍 서쪽으로 5,000명의 복병,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직접 직분에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총 출동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자 사는 현장에 최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엇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열정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그 소심하고 유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정이 없으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상자가
보험회사에 가서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이루실 것이고 분명히 역전의 순간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뜻대로 내 승승장구할 줄 믿고 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저의 죄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상자야 들으라, 희야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성 개발에 있어서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감성 개발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의지 개발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아 인생 전쟁터에서 그 승리한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적당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열정을 쏟았습니다. 정말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흉내는 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열정 소진 증후군에 걸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각자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자. 그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 땅을 김동찬 목사님에게 쥐어 주었노라. 그 땅을 우리 고영만 장로님에게 쥐어 주었노라. 제 손에도 쥐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주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